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입술에 이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주. 이 고백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 맞아,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나도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면서 이 고백을 막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막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쳤어요. 예수는 나의 주 하면서. 그랬더니 막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평안이 있더라고요.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 저절로 사랑해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래, 너도 나의 사랑이다. 너도 나의 전부다.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하나 각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각각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죄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죄를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득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그럼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여졌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그것으로 천국을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저는 죄 안 지으려고 산속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죽었더니 어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지옥 가고 싶을까요? 천국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딱 서게 됐습니다.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었어요. 그 앞에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갔더니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저는요,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는 천국 가고 싶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는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딱 봤더니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 50만 원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옆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록자한테 그것이 기록되어 있나 딱 물어보는 거예요. 딱 찾아보니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뿐인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천사가. 아니요, 제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누가 우리 회사 문을 두들길래 봤더니 또 어떤 불쌍한 아이가 너무 춥고 배고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아, 그래? 잠깐만 하고서 막 뒤졌더니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록하는 자에게 그 기록되었는가?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당신은 그것뿐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불쌍한 사람 돕고 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여봐라, 저 사람한테 60만 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천국은요, 제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죄값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나에게 효력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빚졌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있으면 이자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죄의 값은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 효력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요, 빛 가운데 행함이란 뜻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자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 새벽에 가다가 이렇게 도든도든 가다가 막 발가락, 그쵸? 모서리에 찍히고 그런 경험 있죠? 얼마나 아파. 소리도 못 지르고 새끼발가락 너무 아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안 보여? 자다 일어나니까 눈도 잘 못 뜨겠고 또 방도 캄캄하니까 그냥 더듬더듬 뭐가 있는지 대충 아니까 가다가 또 모서리 찍히고, 또 아이들이 장난감 안 치우고 바닥에다가 한번 밟고 얼마나 아픕니까? 빛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춰서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들추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요, 빛이신 예수님과 너가 동행하는 그 사귐으로, 그 사귐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하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우리는요,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요. 맞아, 나 죄인이야. 나는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그 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귀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빛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얼마큼 큰 죄인인지가 낱낱이 드러내게 돼요.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는 진짜 크나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가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전에는 막 큰 얼룩이 있어야 나 큰 죄인이야 라고 인식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김치방울 하나 튀겨도 이 흰 티셔츠에 그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니.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남의 마음 상처 주고 아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생각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해요. 내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만에서의 그 빛 가운데 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 남의 죄를 너무 지적질 잘해. 어이구 교회도 빠지고, 어이구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형광등을 불을 켰는데 안 보입니까? 보이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안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뜻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영접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입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어떤 입술의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극히 작은 죄에도 손살같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말년에 왕궁에 있으면서 그 밧세바를 보고 내가 밧세바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 말년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뒀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이걸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건 괜찮잖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빠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죠. 온갖 핑계와 갖은 이유를 다 댑니다. 예수 동행의 그 사귐의 행함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덮어줬어요. 그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썼냐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막 퍼졌습니다. 영지라는 것은요, 어떤 깊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야. 놀라운 지식이야. 이 지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내 삶이 뭐 상관없어.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진짜 죽으셨어. 어떤 내 지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런 말씀이라니 깨닫게 돼요. 그것을 구원 얻는 비결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어떤 지적인 깨달음, 동의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막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지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진짜 내 뇌로, 내 지식으로 알았어. 그럼 이제 난 죄가 없어. 그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넌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쟁이야.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읽고 혼자 깨달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고 성경 공부로 가고. 모든 이단들은 다 뭘 합니까? 성경 공부로 유혹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성경 많이 알아도 지옥 갑니다. 기도 많이 해도 지옥 가고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귐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나의 죄와 죄성을 깨닫게 돼요. 나에게 죄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성질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다는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왜 신뢰할 만하냐? 누구든지 자기의 죄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그가 예수님께 가면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용서받는다. 다윗 살인자였어요. 간음한 자였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계속 다윗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 알고 어이구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옥 가려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안 저질렀을지라도 나는 지옥 갑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냐 못 가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와서 나랑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와 사귀자. 그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에서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가 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어. 나 죄가 없어. 성경에 봐봐,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 난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무뎌져 버려요. 왜? 난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과 사귐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이제는 극히 작은 죄라도 치를 떨게 됩니다. 치를 떨게 돼요. 예전에는 내 눈이 어두워서 내 온몸에 여기에 막 김치국물 묻어있고 먹물 묻어있고 물감 묻어있고 그래도 몰랐어. 근데 빛이신 예수님께 딱 가니까 눈이 탁 떠졌어요. 그러니까 내 온몸에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묻어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튀면은 금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군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로 그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축복하러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예수님께 가면요, 절대 예수님과 맺어질 수 없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콘센트는요 220V로 동그란 돼지코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요 일자 110V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저 동남아에 가면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맞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다는 뜻은 건 뭐예요?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나는 축복으로 간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절에 있는 스님이 우리보다 죄를 더 안 짓겠죠? 왜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생도 하지 않고 육식도 하지 않고, 그렇죠? 산채나물 막 비벼서 막 드시고 건강식 드시고 막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경 외우고 있고, 뭐 지나가는 뭐 어떤 이성이 이쁜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불경 외우면서 서로 뭐 자비를 베풀면서, 소유욕도 우리보다 현저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모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죄 없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주 예전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 상태가 화평입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귐이 있는 그 법과 질서가 유지된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사귐이 잘 유지되어 있고 그 질서가 잘 유지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자.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랑 상관없이 그 법과 질서가 그 안에 잘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 나는 저 맨 아래, 그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외부에 적이 있든 없든 그 내부에서 법과 질서가 엉망이야. 외부에서 뭐 아무도 안 쳐들어와. 근데 법과 질서가 엉망이야. 그런 나라는요 금방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예수가 없는 상태, 그 말은요 화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뜻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잘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12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해요. 야, 한 성령에서 이 많은 은사가 나왔으니 다 같은 거야. 역할이 다른 거야.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어. 은사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13장에서 쭉 말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주 어렴풋이 남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이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지금 저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모습도 막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알쏭달쏭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희미함으로 믿음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찾는 것. 예수님을 원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를 안 찾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를 찾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입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 예수님께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육신과 내 탐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도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 한 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결국 종착지가 어디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처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고, 소망도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뭐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죄 사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죄지은 죄인이 다 들어와서,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막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막 적시고 막 향유 붓고 막, 그쵸? 눈물로 막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유, 예수가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저렇게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이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줬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죄의 용서의 그 깊이, 속죄의 깊이, 그것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차이는요, 우린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럼 빛에 가까이 가면은 더 많이 환히 드러나죠. 근데 빛에서 좀 멀어져요. 그럼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간 사람이 많은 죄를 용서받겠죠.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먼 사람은 이게 희미하게 보여. 원래 사실은 이렇게 진한데 그냥 조금밖에 안 보여. 왜? 빛에서 머니까 어두워서. 그러면 그 속죄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한지에 따라서 속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나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죄지만 속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검은 물이 이만큼 묻었건 김치국물 하나 튀었건 예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속죄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큰 것, 지저분한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 작은 방울이 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 않아서 난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했다. 왜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속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많이 용서받았습니까? 얼만큼 용서받으셨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만큼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만큼 속죄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에 사귐이 있는 자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자가.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나는 그냥 조금,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가까이 가긴 좀 그래요. 아직은 조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착 달라붙어서 내 많은 죄가 다 드러나서, 그래서 많은 죄를 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아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으로 그냥 여기 조금 묻어있는 것 같은,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망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죄를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나의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